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이 됐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우리 예배인 것은 확실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도 이곳에서와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서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함께하는 찬양 가운데 가사말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그 가사말이 여러분 삶에 깊은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또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기도적 간주와 함께 기도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이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은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손은 소망 오직 주 예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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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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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손에 쥐어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보호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도 내려놓고,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들도 내려놓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당신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찬양의 가사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물 위로 걸었던 제자처럼 하나님 좀 더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켰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성적이나 우리의 외모나 하나님 우리의 지위나 하나님 좋은 학교나 하나님 좋은 것들을,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집중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바로 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이고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크리스찬이라는 사자에 대한 사자 크리스찬 이렇게 치면 그 아기 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는 서커스단에 있다가 이 서커스단에서 탈출을 해서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혀요. 그래가지고 이 서커스단의 주인이 화가 나서 이 크리스찬을 경매에다가 내놓아서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사자를 산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사자가 귀여우니까 크리스찬이 귀여우니까 이 사자를 귀엽게 기르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년이 지나니까 너무 커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게 집에서 애완견처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자를 위한 길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를 아프리카 초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원으로 보내어진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자가, 이게 사자는 철저하게 이 계급 사회잖아요, 그죠? 이 계급 사회 속에서 이 사자가 다 그 우두머리들을 제압하고 그 동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마리의 암사자를 거느린 권력의 사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두 사람이 사자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저 사자를 크리스찬을 꼭 보러 가고 싶다. 그런데 주변에 다 말리죠. 저 야생에 어떤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너희들 봐도 너희들이 다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다 말렸는데 이 두 사람이 가야 된다. 그래도 너무 크리스찬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두 남자가 이 크리스찬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크리스찬이 이 두 사람을 정확히 기억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껴안고 핥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약간 우통 벗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보여도 동물학자거든요. 저 되게 놀라면서 축하해주고 볼품없어 보이는데 그거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저 크리스찬이 자기 암사자들을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암사자들이 야생에 살던 그 암사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저 먹이들인데 사실 자기 먹이들 앞에 두고 막 저 크리스찬이 계급이 높으니까 그 암사자들도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고, 또 하나의 동물을 얘기해 줄 텐데 개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를 키워 보셨나요? 집에 키우고 있나요? 목사님은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땡자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땡자를 보면서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 땡자가 좀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뭐 보신을 좀 해줘야겠다, 보양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생닭이 그렇게 그 강아지한테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토막난 생닭을 그냥 줬거든요. 근데 얘가 그 생닭을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막 와가닥 씹어 먹는 거예요. 생닭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이 개가 육식동물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얘가 육식동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래서 집에 있는 개를 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그 야생의 본능이 있는 개인데 도리어 이렇게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 개가 더 불행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사실 바쁘니까 개를 집에 놔두고 산책도 안 시키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있는 땡자랑 길 밖에 나다니고 있는 저 길냥이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목사님은 사실 이게 길냥이가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겐 자유가 있으니까요. 요새 개들이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짖는다고 수술하고 안 짖는 수술하고 또 얘네들 성욕을 제어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시키고, 사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개를 개의 행복에 맞춘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의 행복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사진 하나 더 보여줄게요. 쿠팡에 가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쿠팡에 가니까 사진 중에 저런 이렇게 약간 벨트, 목에 차는 벨트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개가 짖잖아요. 개가 짖으면 제가 전기 충격을 줘요. 그래서 개가 짖을 때마다 전기 충격을 받으니까 짖으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못 짖게 되게 많이 훈련시키는 게 저 장비예요. 그리고 저거는 좀 괜찮은데 더 큰 개들한테는 더 강한 전기 충격이 가는데,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전기 충격이 되는 그런 기계도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로 자기들은 개를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은 개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개를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를 통제하고 개를 두렵게 만들어서 개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여러분. 아까 처음 장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자는 그렇게 인간 안에 있었는데 인간 밖으로 나갔어요. 인간 밖으로 나가면서 그 자유를 얻고, 정말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얼마나 그 기뻤을까요? 저 기뻐 보이잖아, 사진 보면. 그죠? 너무 기뻐하고 자발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저런 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라면, 제가 본 그 개들의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해서 그 주인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주인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짖지 않는 이유는 정말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예전에 그 아브라함 언약부터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시내산 언약부터 해가지고 약속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너희 나에게 복종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아까 그 사자 크리스찬이 두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사랑이지, 저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발성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교회를 나올 때나 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런 자발적인 사랑이 없이
의무감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뿐더러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사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엘리야 이야기를 알려드렸어요. 사진을 한번 보면 지난주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듣고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 가지의 환상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엄청난 바람을 보여줬고 그 바람 속에 나는 없다, 여호와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큰 지진을 일으키면서 내가 그 속에 없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불 엄청난 이제 화산 폭발과 같은 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이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그죠? 젠틀 위스퍼, 영어로 보면 젠틀 위스퍼인데 속삭이는 음성, 그런 음성. 그 음성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무슨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저런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지진과 같은 걸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막 엄청난 것들을 보여줘서 야 내가 하나님이야 무릎 꿇릴 수도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의무감과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적인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설득당하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고백을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제가 신의 산 언약은 결혼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결혼식의 한계는 결혼의 한계는 또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유기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시고, 또 머리와 몸, 그러니까 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이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맺어진 그 새로운 언약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몸통이 나누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분이지 강제로 무릎 꿇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셔서 정말로 아까 크리스찬처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된 이상 절대로 우리와 나눠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그래서 뭐 내쫓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로 맺어진 그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협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설득해 나가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안 나가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우리를 순종시킬 수 있고 지진으로 우리를 순종시킬 수 있고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그 무릎 앞에 꿇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세미한 음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내가 불이익 당할까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했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했고 또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없이 신앙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설득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이라도 무릎 꿇게 할 수 있으시고 협박할 수 있으시고 우리에게 겁을 주어서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러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써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셔서 머리와 몸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신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되어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